부르겠습니다. 찬송가 95장, 찬송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머리와 늘 함께 어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처럼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체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다추를 끌러 깊은 데로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잘싸거리는 작은 바다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로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부르시며 더 깊은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생명 주시고 호흡 주시고 또한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영원토록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로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주님 의지하며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예배 되길 원합니다. 많은 부끄러움이 있지만 주님의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십자가의 벌을 의지하며 하나님 기쁘시게 예배하고 또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회복하고 누리는 이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함께 부르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그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아 모두 영쟁이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절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성신앙독 교동문 16번 시편 28편 교동문입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동문 16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다 같이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 478장 참 아름다워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것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 와 저녁 놀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정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날 듯 하도다. 아멘. 우리를 대표하여 이찬진 집사님 하나님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좋은 계절 주님 전에 나와서 일심과 정성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 몸과 마음이 정화되고 은혜와 복을 받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신앙의 중심을 잡아 주시옵소서. 마귀 권세가 창궐하여 세상 악하고 타락하고 또 방탕하고 시기 증오하는 세상의 틈바구니 속에서도 저희들 선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또 신실한 믿음으로 사랑하는 신앙 중심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동아줄 마냥 굳건한 믿음의 끈으로 붙잡아서 인도하여 주시어서 세상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앞에 세우며 또 저희들 크고 작은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고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기도 제목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가기 원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선하게 살게 하옵시고 평강과 휴식 갖기를 원합니다. 먹고 입고 살아가는데 큰 어려움 없게 하시고 여러 가지 인간적인 고통에서 벗어나서 편안한 일상을 영위하게 하시옵소서. 저희들 평탄하고 또 순탄하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화목한 가정과 사랑하는 이웃과 또 살기 좋은 이 세상에서 함께 웃고 함께 어울리면서 잘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소망교회를 굽어 살피옵소서. 이곳 한우물에 십자가의 불빛을 비추고 복음의 찬양을 울린 지 언 40년 성상입니다. 40년 세월에 걸맞는 중후한 품격과 성숙한 교회로 부흥 발전되기 원합니다.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찬양 중심의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칭찬받는 소망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믿음, 소망, 사랑이 가득하고 단회 사자 목사님으로부터 품에 안긴 어린 아이에 이르기까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더하고 나눔에 있어서도 한 몸같이 또 한 가족처럼 지내는 참된 교회 공동체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에 있습니다. 밖으로는 계속되는 전쟁과 재난과 이변 속에서 고통받고 신음하는 자가 너무나 많이 있고 또 안으로도 분단의 아픔은 계속되고 정쟁과 갈등은 끝이 없고 또 집단 간 이익을 쫓는 이전 투구에도 출구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민생에 있어서도 많은 난관에 부딪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국민이 힘 있는 나라로, 진정 더불어 함께하는 나라로, 진정 변화하여서 더 새로워지는 나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작게는 상생하고 소통하며 배려하고 화합하게 하시고, 크게는 참 자유와 참 평화가 공존하는 공령하는 우리나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 아프신 성도님들 너무나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루속히 치유하여 주옵소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주님,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가는 것이 순리인 줄은 압니다마는 병마의 고통이 너무나 크기에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저들이 하루빨리 치유되어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일상을 회복하여서 같이 찬송하고 같이 예배드리는 귀한 복된 시간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예배 첫 시간이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옵시고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2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404페이지 룻기 2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할 때 저와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늘 하나님 찬양하는 그런 복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좌우뒤 바라보시면서 우리 서로 환영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날씨가 흐리지만 참 좋은 계절을 보내고 있죠. 네, 아마 저 산 앞에 있는 산들 이렇게 보시면서 또 운전하시고 고속도로 또 달려오시면서 보면은 지금 너무 그 풍경이 예쁘죠.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참 이 자연 보면서 참 아름답도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겨울에 앙상한 가지들이 있었다 보니까 그런 게 또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이걸 보면서 아름답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늘 실록이 우거지면 그렇게 잘 느끼겠어요. 우리 인생이 그렇죠. 여튼 늘 우리가 겨울이든지 또 이렇게 우거질 때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아름다움을 보면서 감동하고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별 감동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은 감동하고 그런 분들이 건강하게 또 오래 사시더라고요. 사실 보면은 그러냐고. 누가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 건강하게 못 사셔요. 물론 진리는 아닙니다만 누가 어떤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러냐고 막 반응도 하고 이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배려하는 삶. 배려라는 그런 주제네요. 그래서 이 배려하는 삶을 사는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배려를 받은 사람으로서 이런 복을 누리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좀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래전에 벌써 제가 필리핀에 살았던 지도 10년 전인 것 같아요. 이제 필리핀 사람들을 필리피노라고 해요. 그 나라 말로. 피노라고 해요. 필리피노. 우리나라 호피노 아시죠? 들어보셨죠? 우리나라 사람들 거기 유학 가고 사업하다가 아이를 낳는데 그냥 도망와가지고 거기에 남겨진 그 혼혈 아이들을 코피노라고 하잖아요. 여튼 근데 이제 필리핀 순수인 사람들을 필리피노라고 하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선교 사역을 할 때 여러 그 현지인들을 이렇게 만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그래도 최근 들어서 여러 나라들에게 또 이 한국 문화를 이렇게 알리고 전하고 영향력을 비치다 보니까 우리 한국에 대해서 이제 선호하고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필리핀 사람들 만나면 이제 물어보죠. Where are you from? 뭐 saan ka nakatira라고 해서 막 물어봅니다. 뭐 어디 사냐고 막 물어보면은 제가 농담식으로 이 사람들도 한국 잘하니까 북한 남한 있는 거 알거든요. 그래서 I'm from North Korea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깜짝 놀래요. 막 거기 코뮤니스트들 사는데 가지고 이제 I'm just kidding 농담이에요 하면서 한국에서 왔고 남한에서 왔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막 물어보죠. 뭐 여러 가지 물어보고 그런데 대다수가 이렇게 따뜻하게 이렇게 질문도 하고 환영도 하고 환대도 해주시는데 간혹 이제 한국 사람인 걸 알고 있고 또 한국에서 왔다고 하니까 이렇게 눈빛이 별로 좋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냉랭한 거죠. 여러분들 누구 만났는데 냉랭하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죠. 약간 냉대하는 것 같고 벽이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뭐 얘기하다 보면은 그 사람이 한국에 왔다 간 사람이에요. 한국에 외국인 노동자로 왔었는데 말 그대로 나쁜 사장님 만났었던 거예요. 여러분 한국어 시험 봐가지고 어렵게 한국 와서 일하러 왔는데 이 말이 사실 사툴고 한국 문화를 사실 잘 모르잖아요. 한국 뭐 노동법도 모르고 그리고 좀 있다 보면 어쩌다가 보면은 이 법을 모르다 보니까 불법 체류자 신분이 되기도 하는데 이 나쁜 한국 사장들이 이걸 가지고 이 사람들을 이용해 먹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뭐 기숙하게 해준다라고 해가지고 살게 하는데 보면은 사람 살만하지 않은 아주 안 좋은 열악한 환경, 노동 작업 환경도 아주 안 좋아요. 그리고 게다가 일 시키고 막 어떻게 보면 우리 기본 법적으로 우리가 노동 시간이 있잖아요. 그것도 오버되게 하고 추가 수당도 안 주고 게다가 이 임금도 체불합니다. 안 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는 힘 있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은 소자잖아요. 소자. 그죠? 뭐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 해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왔다가 이런 어떻게 보면은 아주 안 좋은 경험을 하고 돌아가니까 한국 사람이 반갑겠습니까? 안 반갑겠습니까? 안 반갑죠. 그러니까 냉랭하고 그러죠. 물론 다행히도 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또 좋은 분들도 있어요. 좋은 사장님 만난 사람들도 사실 있어요. 이게 뭐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죠. 우리는 균형 있게 생각해야 되는데 뭐 제 동기 목사 같은 경우도 저쪽 경기도 마석에서 거기에 가구 공단이 거기 있거든요. 거기에 막 가봤는데 2번 가봤는데 공기가 너무 안 좋아요. 막 그 가구에 막 이렇게 뿌리는 그런 페인트 이런 냄새가 막 지역에 진동을 합니다.
얼마나 이 호흡기나 이 몸에 안 좋겠어요. 열악하잖아요. 근데 제 동기 목사가 이제 황호상 목사라고 하는 저랑 나이도 같은 이제 신대원 동기 있는데 거기에서 필리핀 사람들 노동자들을 위해서 이제 선교하고 직접 이제 공장 다니면서 열악한 환경이 있고 또 법적으로 이제 어렵고 문제가 있으면 앞에 나서 가지고 막 열심히 해결해주고 도와주고 또 예배 같이 드려주고 성경 공부 가르치고 하면서 이게 선교하고 수고하는 분들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여튼 저에게 어떻게 보면 냉대하는 그 외국인 그 필리핀어가 우리 한국에 와서 환대받은 것도 아니고 우리 집사님 기도하실 때 이제 배려하는이라고 표현하셨는데 배려를 못 받은 거예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처음 왔는데 처음 왔을 때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마음이요 이렇게 위축되고 어렵단 말이에요. 불안하고 겉으로는 표현 안 하지만 잘 모르는 분위기도 잘 모르고 우리 한국은 또 우리 한국 특유의 그 문화 있잖아요. 눈치 문화. 눈치. 외국인들 뭐 영어로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센스라고 해야 됩니까? 외국인 말에 눈치라는 말 사실 별로 없죠. 한국의 유교 문화 바탕에 깔려 있는 이 눈치 문화, 이 눈치밥 주는 거 있잖아요. 눈치도 없어. 외국인들 잘 모르거든요.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지. 외국어 언어를 또 보면은 우리나라는 이렇게 돌려서 말하잖아요. 어순도 사실 그래요. 그런데 외국 영어 같은 경우도 보면은 직설 화법이 많거든요. 뭔가를 먼저 딱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대한 그런 부가적인 설명이 있지. 자, 여튼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야기가 이 모압에서 온 모압 소녀였던 모압 여인 룻과 보아스, 이스라엘 사람인 보아스와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있었던 일들이기 때문에 연관성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룻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압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모압 사람에 대해서, 모압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단절을 한단 말이죠. 모압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으려고 자꾸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압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모압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고 오히려 어려움을 많이 줬어요. 특히 모압 왕 발락이라는 사람은 발람이라는 사람 선지자를 돈으로 매수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저주하게 했어요. 뭐 그런다고 하나님이 저주하시지 않죠? 그리고 모압 여인들을 또 시켜가지고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이 광야길을 가고 있는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가지고 이 간음에 빠지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하루에 그냥 2만 명이 넘는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도 했죠.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본 사람들이란 말이죠. 근데 이제 앞에 육체적 유혹이 있을 때 하나님 안 두려워하고 이 모압 여인들과 행음해서 결국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은 거 아니겠어요? 여튼 이런 배경들이 이스라엘과의 어떤 사이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셔요. 최근에 저희들이 신명기 말씀을 큐티를 하고 있는데 신명기 23장에 보면은 며칠 전 말씀이에요.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이 모압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멀리하라고 한 것이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시대적 배경으로는 사사시대. 그때는 사사가 없고 왕도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아주 영적으로 아주 혼탁한 시대였어요. 그 시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보면 사랑의 채찍이자 경고이기도 하지만 흉년을 그 땅에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 땅에 흉년을 주셔가지고 그 흉년 가운데
이 엘리멜렉과 이 나옴이라는 이 부부가 이 이스라엘 그 땅의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는데, 원래 베들레헴은 풍성함을 의미하죠. 베들레헴이 무슨 뜻이죠, 원래? 떡집이라는, 빵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히브리어 벳은 집이라는 뜻이에요. 베델 하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고, 베들레헴 하면은 빵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빵집에 빵이 떨어지는 일이 발생해 버린 거예요. 근데 좀 잘 살아보겠다고 엘리멜렉과 이 나오미아가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땅을 버리고 어디로 갔어요?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두 아들 데리고, 말론과 기론이라는 아들 데리고 잘 살아보겠다고 그 모압 땅에 갔는데, 그 모압 땅은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기도 하고 이게 상종하지 말아야 될 곳인데, 거기에는 그래도 먹을 것이 있다라고 하니까 생존해야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갔죠. 근데 거기 가가지고 두 아들 거기 모압 여인과 결혼하고 잘 살 것 같았는데 어떻게 됐냐면 엘리멜렉 죽죠. 가장인 엘리멜렉 죽고 거기에서 말론과 기론 둘 다 죽어요. 그래서 남은 사람이 누굽니까? 재산도 다 잃고 가족도 잃고, 그래서 남은 사람이 두 모압 며느리랑 이 나오미라는 이 사람이에요. 이제 이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자기 나라 사람들에게 이제 돌아갔고, 이 룻은요, 이 룻은 어떻게 보면은 그 마음에 자기 시어미, 홀로 남은 시어미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너 가라. 이제 가라. 네 민족에게로 돌아가서, 너 아직 젊고 창창한데 거기 다시금 모압 남자와 결혼해서 네 인생을 살아라. 근데 이제 이 룻이요, 도대체 떠나지 않아요.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니가 가시는 곳이면 저도 함께 가고, 어머니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거예요 하고서는 끝까지 안 떨어지니까 포기하고, 이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풍년이, 하나님의 은혜로 풍년을 주셨다더라라는 소문을 듣고서는 이 룻을 데리고, 모압 여인 룻, 딸 같은 딸이죠, 뭐 이런 딸이 어디 있어 사실,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갔는데, 고생길의 시작이죠. 그죠? 모압 사람으로서 그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많은 차별과 냉대가 룻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룻은요, 자기 시어머니를 혼자 보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갔어요. 자, 갔는데 이제 오늘 본문에 일어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시어미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 룻이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타작, 이제 곡식 다 소출을 이제 어떻게 보면 다 이제 곡식을 거두고 난 뒤 그 이삭 떨어진 거 그거라도 주워다가 시어머니 먹여야 되니까 그걸 이렇게 주우러 갔는데, 이 룻기 2장에는 이 우연히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우연히 보아스라는 사람이 그 가지고 있는 그 농장에 이삭을 주러 간 거예요. 성경에서 우연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섭리의 또 다른 면을 보여주는 표현이에요.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에 있는 어떻게 보면은 부자예요. 대지주예요. 그런데 부자라고 해서 교만하고 거들먹거리고 그런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율법이 해이해지고 지켜지지 않는 가운데서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일부러 이삭 떨어진 거를 다 남겨두고, 그것을 과부나 고아나 객들이 그것을 먹어 살릴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보아스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그에게 힘이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보아스 하니까 떠올려지지 않아요? 예루살렘 성전에, 그 솔로몬 성전에 두 기둥이 있었는데, 그 두 기둥 가운데 오른쪽 기둥은 야긴이라는 여호와께서 세우셨다라는
그 뜻을 가진 야긴이라는 기둥이 있고 왼쪽 기둥 이름이 바로 이 보아스라는 이름이에요. 그에게 힘이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말 그대로 그 이름 그대로 보아스는 부자이고 힘이 있었지만 이 모압 여인 룻에 대한 소식을 들었죠. 시어미를 모시고 열악하고 냉대받을 수밖에 없는 이 베들레헴으로 온 것에 대해서 이 보아스가 아주 고맙게 여겼어요. 고맙게 여겼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보면 상종 안 하는데 점심시간이 되자 오늘 본문 14절이죠.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우리 빵을 같이 먹으며 내 떡 조각을 빵 조각을 이 맛있게 이 초에 찍어 먹어라. 이 올리브 기름으로 개망해가지고 한 그 양념 우리도 어디 뭐 바실리코나 어디 가면은 죄송해요. 먹는 얘기 나오니까 흥분하네. 죄송해요. 배가 고프지도 않은데. 그 찍어 먹잖아요, 거기. 그래서 막 딱 찍어 와가지고 같이 이렇게 찍어 먹어. 빵 찍어 먹어. 먹어. 막 찍어 먹어.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룻이 와가지고 같이 곡식 베는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그 빵을 먹었어요. 여러분 식사 자리에 초대한다는 것은 다 단순히 같이 먹는다는 의미를 넘어서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우리 같이 한번 밥 한번 먹자. 밥 한번 먹자. 진짜 먹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표현하는 거예요. 호감을 표현하는 거예요. 열려 있다. 마음 열려 있다. 그래도 같이 먹으면 진짜 같이 그래도 하고 싶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같이 초대해서 먹고 어떻게 합니까? 15절 보세요. 아니 14절 보니까 오라고 해놓고서는 난감하게 한 거 아니에요. 볶음국식 충분하게 주었어요. 배불리 먹고 남았대요. 14절 뒷부분에 보니까 배불리 먹었는데 남는 곳 천국이죠. 그죠? 그리고 15절 룻이 이제 감사합니다. 이삭 주우러 갈게요 하고서는 일어나니까 보아스가 자기 종들에게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을 해요. 명령을 딱 내려요. 그에게 이 룻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보통은 이제 밭 울타리에 거기 조금 떨어져 있는 그거를 이렇게 막 수고를 많이 해야지 겨우 조금 줍는데 룻을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지금 선대하고 막 배려를 하는 거 배려. 그리고 거기서 줍게 하고 절대로 책망하지 말며 아이 부정타 이 모압 여인 저리 가. 우리 주인님은 배려하지만 나는 절대로 안 돼. 그게 아니에요. 절대로 책망하지 말고 그리고 16절 이제 오히려 더 배려하는 거예요. 선대하죠.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일부러 조금씩 뽑아버려가지고 그에게 줍게 하고 또다시 강조합니다. 꾸짖지 말라. 그런 배려를 베풀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보아스는요, 이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신명기 말씀을 충실하게 이 순종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에 대해서 한 영혼 한 사람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고 배려하는 하나님을 닮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스토리를 알죠. 결국에 이 룻과 모압라인 룻과 보아스가 이 혼인을 함으로 인하여서 이 보아스는요 어떻게 보면 많은 오해와 욕을 얻어먹을 수도 있는 일이에요. 손해를 볼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룻의 이 남편이 이 보아스와 친족이잖아요. 이스라엘에는 그 기업을 물어야 하는 그런 책임이 있어. 그 대가 끊이지 않도록 사촌이나 이게 친족들이 혹시 죽게 되면은 그 남겨진 사별한 아내를 자기의 아내로 삼아서 하나님이 주신 그 계보가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이 계대제도라는 이런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근데 그 문제는 이 여인이 모압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아스는요, 이 남겨져 있는 나오미와 이 죽은 자기의 친족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명령을 책임감 있게 여겨서 이 룻을 아내로 맞아들여요. 그리고 놀라운 복을 받죠. 이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이 태어난 이 이어지는 계보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존경스러워하고 자랑스러워하는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보아스가. 그리고 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끔 하는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 내용에 보면은 하나님이라는 혹시 호칭이나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지만은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면은 한 영혼에 대해서, 한 사람에 대해서 그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그 인애를 베푸는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그 언약적 사랑을 표현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따라해 볼까요? 헤세드. 헤세드. 아마 기억하면 헤세드 많이 쓰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이 헤세드를 닮은 룻의 마음, 자기 시어미를 긍휼히 여기고 인애를 베풀기 원하는 이 마음, 그리고 또 누구죠? 누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죠? 보아스. 이 보아스는 예수님의 그 인애로운 성품을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하나님의 그 인애로우신 성품을 보여주는 그런 인물이라는 것이죠. 이 보아스와 룻을 우리 사람의 눈으로는 보면은 우연이라고 여겨지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가운데 이들을 만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대적으로부터 구원하는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이 나올 수 있게끔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 계보를 통해서 오심으로 언약이 성취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인애로운 마음을 닮고 어떤 사람이라도 혹시 차별할 수밖에 없고 대적이기도 하고 원수이기도 하지만은 그 배려의 마음을 가지고 그 대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또 복을 누리게 하시고 흘려보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누구를 차별하거나 선을 긋거나 그리고 등 돌리거나 하지 않고 마음을 그래도 열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주신 그 배려, 우리가 불순종하여서도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이 헤세드를 우리가 누리고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런 자로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1차적으로 우리 교우들에게, 혹시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각자 잘해보자고 하는 건데 혹시 이렇게 우리가 갈등이 있을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손절하지 않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으로 우리 교우들을 1차적으로 잘 대해줘야 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이웃은 우리 하나님의 함께 백성된 자들 1차적으로 우리 교우들을 말하는 거고 우리 가정일 수도 있고요. 근데 배려를 하려면은 이 배려라는 것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거고 그 배려를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소자라 하더라도 나에게 좋은 어떤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힘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배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우리 믿음의 본이 되신 예수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높은 하늘 보좌, 창조주이시잖아요. 그분이 조물주시잖아요. 그 보좌를 던져버리시고 저와 여러분들처럼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찢으시고 우리를 배려하신 거죠. 왜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자기 몸보다 더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과 배려이죠. 우리는 그것을 누린 사람들이에요. 누리고 있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1차적으로 우리 교우들을 하나하나를 정말 소중히 여겨야 돼요. 제가 너무 감사한 거는 우리 목회자인 저를 너무 소중히 여겨서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목회자에게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 교우들, 우리 동역자들, 우리 지체들을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이 전도사님들을 너무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 주신 좋은 달란트 있어서 다른 곳 가서도 참 잘할 수 있는데 우리 어려운 우리 교회 와가지고 참 주의 복음 전하고 주일학교 위에서 막 섬기고 우리 전도사님들 너무 소중히 여겨주길 바랍니다. 존대하고 그 전도 우리 사역자들만 존대하면 안 돼요. 우리 어떤 누구라도 평소에 잘 인사도 잘 못하고 부득이하게 또 잘 얘기도 안 한 분이 있으면 직접 열심을 내서 다가가서 아우 제가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인사성도 없어가지고 그냥 제 인사도 못하고 그랬는데요. 손 잡고 인사하고 그리고 그런 게 왜 그리고 존대해요. 존중하는 마음이에요. 있거나 말거나 나는 내 할 일, 내 봉사 있으니까 내 거 그냥 항상 한다. 이게 아니고 더 열심을 내가지고 찾아가서 인사하고 손 잡아드리고 표정으로 한대하고 우리는 존대하지 않으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인사를 이렇게 하는데 얼굴 표정에서는 이 존대하는 마음이 없어요. 존중하는 마음이. 이게 두 마음인 것이죠. 이중적인 마음이에요. 우리 세상 살아가면 그런 사람들 있잖아, 사실. 그죠? 악순을 하긴 하는데 나를 별로 존중해주지 않는 눈빛과 표정이야. 우리는 다르잖아. 우리는 그런 사람, 그런 대우를 받은 사람들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놀라운 배려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로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존중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서로에 대해서 그렇게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직장 생활이나 아니면 다른 곳에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냄새고 그리스도의 향기인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편지인 사람이에요. 제가 말이 설교 이러지니까 조는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자, 성경 틀어보세요. 고린도후서 찾아보세요. 자, 성경 열어서 고린도후서. 아이고, 내가 읽어드리려고 때문에 안 되겠네.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 죄송해요. 안 주시는 분들 더 많아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아직 못 찾으셨어요? 자,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래요.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게 하는 자래요. 한 부분 더 찾아볼게요. 고린도후서 3장, 바로 한 장 뒤 넘기면 되죠? 3장 2절 3절. 고린도후서 3장 2절 3절 시작.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 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의 편지래요?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좋은 얘기 하시네. 근데 나는 이 부분에서는 순종할 수 없어. 이거 내 영역이에요. 하나님 내 영역이에요. 저 사람에 대한 거 내 영역이에요. 침범하지 마세요. 이거는 사실 죄송하지만 우리가 받은 십자가의 그 복음을 잘 못 누린 사람이에요. 사랑받으면 정상적인 사람은 사랑받으면 사랑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그래요? 누가 나를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늘 건져내서 살렸어요. 그러면 어떤 인생 살아요? 나도 그런 도움을 받았으니 누군가를 위해서 생명을 구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거 경험해가지고 나중에 직업을 내가 커서 소방관 될 거 해가지고 훌륭한 소방관 된 분들 있고 누구에게 이렇게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 배려하고 이 하나님의 받은 사랑을 베푸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편지로 살아가면요, 우리가 손해가 될 거라고 전 생각하지 마세요. 누구를 존중하고 배려하면 결국 나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상복 씨라는 그 작가분이 책 썼어. 배려라는 베스트셀러 책을 써가지고 2006년도에 나온 책인데 지금도 많이 팔리고 있어요. 한번 기회 되면 사서 한번 도서관 가서 읽어보시든지 한번 하세요. 배려하고 싶으시면, 더 잘하고 싶으면. 근데 배려는, 그분은 이제 사회학자고 이제 예전에 기자여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본 사람이에요. 근데 이 배려라는 것이, 이것이 선택이 아니라 나도 함께 살기 위한 공존의 책입니다. 라고 그분이 그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어떤 사회가 서로 막 경쟁 구도가 돼가지고 막 경쟁해서 발전하고 선진국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국민성이 전체적으로 서로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나라는 더 잘 된다는 거예요. 2년 전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합력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설교를 2022년 10월 달에 제가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이 얘기 드린 예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기러기 얘기. 기억나셔요? 기러기가 날아갈 때 어떻게 해요? 기러기가요, 철새잖아요. 저쪽 시베리아 쪽에, 그쪽에 있다가 겨울 되면은 우리나라로 따뜻한 나라, 뭐 한국이나 강남으로 온단 말이에요. 4만 킬로미터를 날아서 와야 돼요. 아니, 그 새가 어떻게 4만 킬로 날아. 근데요, 다 방법이 있어요. 기러기 보면은 어떤 모양으로 날아요? 서로 V자, 그죠? 잘하시네요. 우리 박도아 어르신 잘하셔요. V자를 딱 보고 앞에 우두머리가 막 이끈단 말이죠. 그리고 옆에 쭉 이렇게 나열해서 딱 날라요. 혹시 사람이 알려줬어요? 안 알려줬어요. 그런데 그렇게 근데 그 잘 들어보면은 이게 가을에 막 낮게 기러기를 날아갈 때 막 울어요. 흉내가 안 되네. 이거 원숭이 소리인가 이거는? 꽉꽉꽉 하면서 막 소리를 내요. 근데 그 조류학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 꽉꽉 우는 것은 앞에 있는 그 자기 동료 기러기들이 힘내라고, 속도 늦어지지 않고 힘내라고 그 격려하는 의미래요. 그리고 이 V자 곡선 이 걷는 이유도 어떻게 보면 과학적이죠. 앞에 날아가는 새가 그 세찬 바람을 뚫고 날면은 그 뒤에 있는 이 새는요, 이 양력을 받아가지고 조금만 펄럭거려도 쉽게 갈 수 있어요. 이게 이제 V자로 있으니까 효율적이죠. 자, 그런데 이 새들도 본능이지만 배려를 합니다. 앞에서 이 우두머리 새랑 앞에 있는 새가 지쳐가지고 속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다 하면은 자리를 바꿔요. 자리를 바꿔. 그래가지고 이 우두머리 새가 제일 앞에 있다가 지치면은 뒤로 물러나고, 그리고 뒤에서 다른 새도 앞에 있는 새 양력 받아가지고 힘을 회복하면은 다시 앞서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그들 본능이지만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잠언 말씀에도 말하잖아요. 가서 저 곤충에게서, 개미에게 가서 배워라 얘기하잖아요. 그걸 통해서 참 배려하고 하는 것이 결국에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 기러기들은 사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야만 4만 킬로미터를 최소 날아가서 거기 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이 배려라는 것은 사회학적으로도 봐도 우리가 공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태도고 비결이고, 그리고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배려를 받은 사람으로서 이 배려하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주님의 복되신 명령이에요. 말씀 이제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임금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말한다. 여기 형제들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라고 임금이 얘기해요. 근데 이건 비유잖아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그 대하고 싶지 않은 그 사람, 또 힘없는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로 마음으로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거다? 왕이신, 임금이신 하나님께 한 거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이건 또 경고예요. 심판에 대한 경고. 어떤 사람들이 임금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임금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임금이 얘기하는 거죠.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영벌로 돌아가라. 왜 그래요? 어떤 행위의 결과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 그들은 그들 안에 복음을 사실 몰라.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사실 없어. 자기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큰데 그것도 사실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거나 하나님의 은혜라고 안 받아들이는 거죠. 당연히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배려는 우리의 복된 책임이에요. 그리고 배려하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참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우리 교우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주변의 직장에서 만나는 또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존중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베푸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제가 배려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옹졸했습니다. 제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했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이 사랑을 제 가까운 데 있는 사람에게 먼저 베풀게 해주십시오.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존중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따뜻한 표정과 친절한 말을 하게 해주시고 우리 교우들 간에 이런 배려의 눈빛과 행동을 보이게 해주십시오. 이 복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주님, 저를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부르셨사온데 세상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은혜대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복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참 존대하지 못하고 존중하지 못하고 배려하기보다는 배려를 받기를 원하고 사랑을 주진 못하지만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관심을 받기를 원하는 주님, 그런 자였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이 복음을 누리는 자로서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 사랑 베풀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통해서 저희들의 믿음의 현주소를 돌아봅니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부하지만 사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사실은 믿지 못하고 자격이 있어서 내가 뭔가를 잘해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소자들을, 힘없는 자들을 정죄하거나 선을 긋고 나를 미워하는 것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오해하고 원망하거나 비난하는, 미워하는 마음이 저희들에게 있었음을 솔직히 고백을 드립니다. 저희들 마음에 복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더욱더 믿고 주님 경험하고 이 받은 사랑을 가지고 주님 받은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고, 혹시 우리들을 손해주고 우리들을 놀라게 하고 우리들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다시금 그들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주님 친절하며 친절한 말을 하고 주님 예의를 갖추고 주님 사랑의 눈빛을 보이고 대하는 그 사람, 하나님이 나에게 마주하게 한 그 사람에 대해서 존귀하게 여기고 존중하고 사랑을 베푸는 참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218장 함께 부르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따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승하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범사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11조 헌금과 그리고 감사 헌금, 주정 헌금, 주일 헌금, 선교 헌금, 또 구역 헌금, 목적 헌금, 기타 여러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생명과 호흡을 허가하시며 하나님 예배하게 해주시고 또 저희들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임을 기억하며 주님 구별하여 뜻을 정하여 하나님께 예물 드리게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또 여러 어려움 가운데 물질을 드리지 못하지만 주님 앞에 산제물로 주님 몸과 마음 드리러 나온 주님 그 믿음 또한 주님께서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주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삶과 귀한 예물 드리는 우리 성도들과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이 있게 해주시고 위로가 있게 해주시고 자유케 하여 주시고 또한 흘러 넘치는 풍성한 물질적인 복도 허락하셔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과 복음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드릴 수 있는 복을 이 땅에서부터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주님 복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진리의 말씀 나누어지는 곳에 거룩하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환영과 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 먼저 또 환영할 분이 있는데요. 또 이전에 저희 교회 교육전사님으로 계셨다가 또 다른 교회 사역하시고 이제 선교지 나가기를 앞두고 있는 우리 송정근 전도사님 뒤에 왔는데 한번 일어나 주시겠어요? 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너무 반갑고요. 그리고 여기 관현악단의 김선강 형제가 이제 제대를 앞두고 있죠. 말년 휴가예요, 지금이? 예, 말년 휴가인데 나라 지키느라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환영하며 박수하겠습니다. 오니까 우리 관현악단 소리가 더 좋아졌죠? 늘 좋지만 또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오신 분들 또 주변에 있는 분들 향하여 손을 뻗어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유, 축복할 때 그냥 적극적으로 축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게 설교할 때 조시는 분들 좀 계셔서 좀 그러긴 했는데, 내체적으로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저를 존귀하게 여겨주는 느낌 받았어요. 여러분, 누가 얘기할 때 잘 경청해 주세요. 높아심으로 얘기해서 죄송하고, 시간은 가는데 죄송합니다만, 한 친구는 제가 꼭 얘기하면은, 제가 얘기할 때 꼭, 제대로 듣지 않으면서 막 고개를 막 흔드는 거예요. 사실 막 기분 되게 나빠. 왜냐하면 이게 날 존대하게 여기 그런 마음 안 들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리스도이니까 그래도 참죠. 잘 서로에 대해서 잘 경청하고 눈 잘 바라보시게 잘 경청해 주세요.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광고 부분을 참조해 주시고, 예배 광고 보시면은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 송정구 전사님을 오늘 설교자로 모시고 설교 말씀을 또 듣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이제 전도사님이 선교사로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소속된 선교회 선교 훈련원이 있어서 거기에 이제 선교 사역을 위해서 이제 파송되어서 나가세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 전에 우리 유해를 위해서 또 열심히 또 섬겨주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듣고 또 기도 제목도 함께 나누고 또 우리 축복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은혜로운 말씀 또 선교 보고도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도 우리 잘 오셔가지고 말씀도 잘 경청하시고 찬양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네, 제가 알아요. 이렇게 입술로는 이렇게 하신 거 다 봤습니다. 없으시면 안 돼요. 정기 모임 광고 보여주시면 돌아오는 토요일 날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기억하시고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소식 광고 보시면 충청노회 정기노회 속회 광고가 있어요. 지난 월요일 날 정기노회를 했는데 안건이 너무 많아가지고 밤까지 했는데 다 못하고 끝났어요. 9시에 그때 끝났는데 그래서 이제 이어서 또 해야 돼요. 그래서 돌아오는 목요일 날 저희 노회 이제 같은 소속 새소망교회, 우리는 소망교회잖아요. 새소망교회에서 속회로 열립니다. 또 은혜로운 회의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번 광고 보시면 다음 주일에 있는 일이에요. 노아, 아브라함, 사라, 한나 전도회 합동 야유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남전도에서 주관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들 많이 참석해 주세요. 음식은 딱 차려놨는데 사람이 없으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가지고 미리 광고를 드렸잖아. 그래서 부득이하게 무슨 갑자기 일 생겨서 못 가시는 분은 어쩔 수 없는데 열심히 참여해 주는 것도 배려예요, 배려. 그죠? 열심히 나를 위해 준비해 줬구나. 그래가지고 참여해 주시고 맛있는 것도 드시고 또 이번에 5월드를 갑니다. 작년에는 이제 꽃구경만 했는데 이번에는 꽃구경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동물 구경도 사파리로 해준대요. 그래가지고 같이 가세요. 저는 안 되나요 혹시? 안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찬지 집사님이요. 엄청 너그러운 분이에요. 그죠? 저보다 오늘 기도하신 분은 아브라함 회장님인데 신청하시고 그래서 이야기해 주시면은 같이 막 맛있는 식사도 하시고 또 좋은 야유회 가지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큰 버스도 대절해 놨어요. 그래서 다음 주는 오전 예배 2부 예배 드리고 12시 30분에 교도소 민원주차장에 대기되고 있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차 타고 이게 출발을 하면 됩니다. 기억하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혹시 우리 교회 안 다니시지만은 이런 기회에 좀 데려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분들도 초대할 수 있어요. 계획서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 이웃들 주변의 사람들 초대해도 좋다라고 거기 나와 있더라고요. 맞지요? 예, 그래서 또 전도를 위해서 또 같이 하고 싶은 분이 있으면은 같이 초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광고 드립니다. 교우 동정 보시면은 제가 내일 2단 상담 전문가 양성 세미나 이제 참석을 해요. 1박 2일로 저희 교단 총회에서 이 전문가 양성을 위해서 그 세미나를 주최했는데 제가 이제 노회 대표로 가야 돼. 그래가지고 조금 사실 좀 약간 좀 쉬고 싶은 마음도 있어. 근데 총회에서 이렇게 해줬다는데, 그죠? 배려를 해야지 나도. 그래서 가서 1박 2일 동안 다녀옵니다. 또 좋은 교육이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거제도에 있는데 왜 이렇게 멀리 하나 몰라. 그거는 좀 이해를 못 하겠어. 그렇지만 가야지. 내일 새벽 기도회 마치고 이제 일찍 출발하는데 또 안전하고 은혜로운 시간 되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화요일 날 새벽 기도회가 문제네. 그때는 저희 저기 1층 새벽 기도 드리는 곳 열어놓고 음악도 틀어낼 테니까 자유롭게 그날은 화요일 날만은 좀 배려해 주셔서 자유롭게 오셔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돌아가세요. 예, 감사합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를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거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를 존대하셔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구원의 예배,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이 배려에 대한 말씀을 나의 주신 복된 말씀으로 받고 순종하길 주님 간구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